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모든 그 창조한 것을 정밀하게 질서 가운데 상호 서로가 오늘 관계를 맺도록 우주와 자연과 사람을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오늘 서로 상호란 관계란 말은 꼭 있어 없어서는 안 될 관계를 상호 관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우주와 자연과 사람을 그렇게 정밀하고 질서 가운데 상호 관계를 쫓아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을 때 모든 존재하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대로 지으셨고 목적대로 오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이나 우주나 오늘 사람의 몸인 사람의 모든 관계도 그 다 목적대로 지었고 그 목적에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칠판이 필요해서 만들어졌고 이 칠판이 필요하니까 이 뭐가 필요해요? 펜이 필요한 것이. 오늘 이 종이 한 장이 만들어질 때 그냥 만들어진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 필요를 쫓아 존재해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만들어질 때는 오늘 사명을 다하는 것이 오늘 복된 삶이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나에게도 목적이 있고 나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 목적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재능이라는 은사를 우리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이 달란트가 누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명을 감당해 살아가는 2026년도와 마지막 주님 앞에 부르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경주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재능이 뭐지? 나는 은사가 뭐지? 아마 오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나 안 주셨나? 나에겐 은사가 뭐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 은사를 찾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찾아야만이 내 인생의 삶이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재능이 내게 있나 없나 한번 살펴봅니다. 나의 재능이란 이 기쁜 뭘 하면 이게 기뻐 좋아 이게 행복해 이게 하나 주신 오늘 재능이요 은사라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 이거 참 잘해. 이거 참 너는 너무 이것만 잘해. 이렇게 막 부탁하는 일이 있죠. 그게 뭐냐? 김치하면 누가 생각나요? 예, 이갑승 원사님 생각나시나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자꾸 부탁하는 게 그게 나의 은사라는 겁니다. 또한 했을 때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 것들이 바로 나의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사와 재능은 그러면 어떻게 찾느냐 하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관계 속에서 오늘 나타나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뭘 하다 보니까 되어지는 것이 어디서 재능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사와 재능은 관계 속에 발견하면서 훈련돼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은사를 받으면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방 되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구 선수가 사흘까지 치려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10번에 4번 치는 것이 어마어마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 10번 중에 4번을 치기 위해서 밤낮 오늘 훈련하고 사흘 때 넘어갈 때 그 사람을 최고의 오늘 타자라고 이야기해 주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재능을 받았을 때 그 재능을 훈련하고 딱 갈고 닦는 사람에게는 오늘 그 은사가 빛이 나고 열매가 맺어져서 총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안 해요. 그냥 막 도깨비 방망이 이렇게 되겠지라고 어리석은 오늘 무속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은사가 빛이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가 빛이 나려고 능력이 있고 은사가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관계 속에서 자꾸 뭐해라? 훈련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피아노를 아이들이 치러 갑니다. 두 아이가 똑같은 피아노 하러 가는데 어떤 아이는 지루워 죽겠고 손가락 아프고 힘들다고 매일 그럽니다. 똑같은 그 아이도 똑같이 치는데 이 아이는 오늘 또 재밌고 즐겁고 내일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을 바라보면서 하니까 더 재밌고 또 가고 싶은 것이 바로 오늘 은사의 재능이요. 그래서 은사와 재능에는 뭐가 필요하다? 관계를 통해 섬기는 거예요. 저 박남기 목사 은사는 뭔가? 예, 인사 잘하는 게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은사 잘하는 게 은사라니까요. 어릴 때 은사 잘해갖고 칭찬 많이 받고 사랑 많이 받고 할렐루야. 지나가 먹을 거 주고 맞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인사를 참 잘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화목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고 오늘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오늘 성경 먼저 읽어봅니다. 17장 39절.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오늘 칼을 버리고 오늘 물매를 갈고 가서 오늘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다는 것은 물매를 돌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이 왔을 때 그걸 물리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얼마나 훈련하고 연습했으면 진짜 살아있는 오늘 여러분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도 사울이 주는 오늘 여러분 칼 투구가 익숙치 아니함을 통해 내려놓고 어떻게 했어요? 예, 자신이 늘 사용하던 물매를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이 사자와 곰에 지켜주신 하나님 이 블레셋 군대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물맷돌 5개를 재고 놓고 가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은사가 지금 착자되지 못한 것은 하다가 말고 오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희생하고 헌신한 시간들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조금 전에 여러분 피아노 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일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쳤던 그 아이는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어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조그마다 말고 내가 기쁘고 좋은 일이라면 대가를 지불하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칼을 버리고 물매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훈련과 단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이거를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의식하고 살아가니까 사용도 안 하고 훈련도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여러분 내버려 둘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 것이며 본인의 인생의 삶은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존귀하게 살아가도 하나님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찬송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은사, 찬양의 은사를 받을 때에 어떻게 했느냐. 제가 솔직하게 거짓말 아니라 악보도 잘 못 봤습니다. 한 박자 반, 2박자, 3박자, 4박자 이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찬송을 다 아는 거예요. 제가
다 박자에 그냥 손뼉 치면 다 맞는 거요. 그런데 엇박자가 나고 지금도 뭐가 하면 지금도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다. 이제 안 돼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 이 반주기 나왔을 때에 오늘 반주기를 틀어놓고 교회 가서 2시간씩 3시간씩 반주기를 틀어놓고 오늘 1년 2년을 했습니다. 2-3시간씩 1년 2년을 하니까 내가 반주기를 먹어버렸다니까요. 제가 반주기를 제일 잘 사용한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주기를 먹었다니까요. 옥상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옥상에서 가서 찬송 소리를 막 찬양하는 거예요. 손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산에 산기도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요. 노예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노예 부흥회가 있는데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목사님이 됐다고 전도사님 나보고 가서 그걸 갖다 주라는 거예요. 본인은 못하니까. 그래서 갖다 줬더니 그 담당자가 네가 해라 그러더라고요. 누가요? 내가 하라는데 기분이 팍 좋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거 뿌린테 했잖아요. 그 부흥이 어떻게 되겠을까요? 찬송이 불이 붙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쓰시는데요.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예배의 문이 열리고 마음이 물리고 역사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 보이는 역사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은사란 내가 해야 될 것이 있고 분명히 해야 될 오늘 마음에 짐이 있다면 그 은사를 성화시켜서 존귀한 자에 이르기까지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2026년도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있는 처소에서 삶의 현장에서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를 다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도 하나님이 재능건사 단들을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것이 빛이 나도록 할렐루야 열심히 연락훈련하여 오늘 존귀한 자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다 주셨기 때문에 오늘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는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비교하는 것보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마귀에 속고 살아가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사람은 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오늘 가정의 형편부터 다 다르게 출발하기 때문에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 말. 자라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비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각 사람마다 목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축구 선수는 축구 선수의 재능을, 배구 선수는 배구 선수의 재능을, 맞나요? 탁구 선수는 탁구 선수의 재능을 주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갈고 닦아서 오늘 경지에 이런 은혜가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이 배드민턴이었어요. 처음에 배드민턴을 치면요 할머니 70대 80대 할머니들 쳐도 못 이깁니다. 그런데 2년 3년 4년 5년 10년 지나고 나니까 레벨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이제 올라가서는 누구에게나 치고 누구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처럼 그것을 계속 단련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잘하는 자리,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엉뚱한 데 가서 매일 여러분 쫑꾸 묻고 맨날 손가락 맨날 여러분 오늘 뒷방 신세지는 그런 자리로 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축구 선수는 어디 가야 인정받아요? 축구장 가야죠. 자본권이 어디로 가야 인정받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재능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잘하는 곳에서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비교는 오늘 열등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열등감을 가져다 주고 반대로 교만하기도 하는 것이 비교의식이니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누가 잘생겼어요? 비교해봐야만 내가 잘생겼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비교하되, 절대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비교하지 말고 그냥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함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교라는 것은요, 합력해야 될 존재를 경쟁 상도로 만들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기도 하니 절대로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비교하지 말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할 때 그게 행복한 사람이고 그게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사용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와 재능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은 2달란트를. 자, 그 다음에요,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오늘 달란트라고 하는 재능을 각각 주셨고, 오늘 또한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은사가 다르다 그랬죠.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래서 오늘 은사, 달란트나 은사라고 하는 재능은 다 다르다 안 다르다? 다르다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닌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사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혜와 지식에 오늘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과 예언함과 영 각종 방언함과 통역함에 대한 은사들이 다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것이 최고야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것이 안 돼. 이 사람도 존귀하고 이 사람도 존귀하고 다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해주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사와 재능도 다를 뿐만 아니라 믿음의 분량도 다르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2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로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도 다 다르고 은사도 재능도 다 다르고 주신 달란트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거나 사람이 사람을 헤아리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된다 안 된다? 절대로 금물입니다. 절대로 해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은 한 달란트, 저 사람은 어떤 은사, 어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고 다 소중히 기여기는 그런 믿음의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마을교회 모든 사람이 다 뭐하다?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옆사님 사람사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 자의 고백이라 고백. 나와 비교하고 누구와 비교하고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의 믿음의 분량은 저만큼이구나. 그리고 믿음이 또 잘할 수도 있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보면 위로해주고 위로해주고 채워주고 함께해주는 이 사람이 진정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해?
이러면 이걸 모르고 있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마을교회는 함께 기다렸다 같이 갈 수 있는 이 은혜를 깨닫고 사랑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0절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의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기종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쓸데없는 것은 하나도 교회 안에 절대 이 세상에 존재하게 있는 모든 것 쓸데없는 것이 없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요양원 시설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는 날만 기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도 쓸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가치가 아직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어떤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에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평가하고 절대 비교하고 절대 판단하지 말고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셨느니라. 돌아보라고 보여주고 돌아보라고 알게 하셨으니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처음 말했던 우주와 자연과 사람은 상호관계라 그랬죠. 이처럼 이 세상에 함께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바로 상호 존재, 서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너무너무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하지만 오늘 못하면 다음에 잘한다. 믿습니까? 오늘 못하면 다음에 얼마나 잘하려고 저러나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목회하면서 미워하지 않는 목회를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처음 초기에는 미워가지고 잠을 못 자고 하나님 어찌 저런 사람을 교회에 보내가지고 힘들게 하고 왜 빨리 안 데려갑니까? 세상 말로 귀신은 많아라는 생각을 했을 적이 있다 이 말. 그런데 저에게 두 번의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쓰시는 걸 보고요 놀랬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를 통해서 하나 일하신 것을 보고 놀랬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하고 그부터는 미움이 없었고 못하면 다음에 할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이 시간 제 간증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결산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뭐 하신 날이 있다? 결산한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이 세상 육신이 끝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세상 끝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결산의 날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뒤늦게 후회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좀 더 빨리 깨닫고 빠르게 깨닫는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관계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위하며 베푸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찾아오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서
오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도합니다. 언제 멈출까 하는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는 하나님 어떻게 부르심을, 어떤 모습으로 나는 부르심을 입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도 오늘 삶을 살다가 어떤 위기를 만나거나 오늘 고통이나 아픔을 경험하게 되면 오늘 이 날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남은 날의 계속함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인생을 살아내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사랑을 더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을 보면 선한 일에 보하고 선한 사에 보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의 능을 주신다고 말씀하니, 이런 너그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에게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성경은 반드시 무슨 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산하고 있는 날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주신 은사와 재능을 뭐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묻어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사명인데 나의 주신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현장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믿음의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지를 이 시간 살피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 뭘 물으셔요? 오늘 얼만큼 오늘 사용해서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라 얼만큼 충성하며 살았느냐를 묻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5달란트, 또 5달란트, 아이고 잘했다, 이게 아니라 충성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기에 그에게 잘했다 칭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사용하는, 이게 내 인생의 삶의 사명이고, 아직도 사명 있게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것을 힘있게 사용하면서 존귀한 인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6절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하면서 바로 가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뭐 했다? 장사하며 일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이제는 멈춰 있다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산에 멈춰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오늘 달란트와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명 감당함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의 고비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죽음 고비를 여러 번 만나죠. 저도 오늘 죽는 줄 알았고, 또 살아서 있어봐야 더 이상 살 이유도 없고 하나님 데려가려고 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한 번만 나를 기회에 준다면,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충성되이 살겠습니다. 하나님 바르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주를 위해 그의 나를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사명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죽음의 고비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정말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가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사랑하는 우리 마을 성도들이 2026년을 소망하면서 일어난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뭡니까?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힘써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사용해야 될 은사와 재능이 필요한 곳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아직도 애쓰고 힘쓰고 눈물을 흘리고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제 생명을 연장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사랑 우리 말께 성도 여러분이요, 주신 은사를 뭐하라? 사용하라. 결국 오늘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이 도를 그때는 눈물을 흘며 슬피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아직도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다면 나에게 주신 은사가 헛되지 않도록 오늘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8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주인이 맡긴 사명은 감춰놓고 세상을 먹고 입고 사는 욕심, 정욕과 탐심을 쫓아 살아간 그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 주신 재능과 생명을 살리는 사명은 묻어두고 세상 욕심과 탐심과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것을 묻어두지 말고 이제 세상 것을 오늘 여러분 버리고 하나님 것을 가지고 사용하며 생명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자들은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시리라.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하나님 뭐 하신다 그래요? 찍어 불에 던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니, 우리의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신 오늘 재능 달란 은사를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오늘 여러분 이 사람은 바로 직무유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불신앙의 모습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이 결산하는 날은 그날이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이 두 종류의 인생으로 나눠질 텐데요, 두 분류로 나눠질 텐데 이 날이 영광스럽고 할렐루야 기쁘고 오늘 상이 되며 영생에 이르는 복을 받을 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가장 두려운 날이 될 것이며 그리고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사는 영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면서 나의 마지막 결산한 날을 바라보면서 나의 달려갈 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신 은사와 재능을 찾아가지고 오늘 그 은사 인생을, 오늘 존귀한 인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25장 30절부터 마태복음 25장 21절 먼저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달란트를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자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시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묻어두었던 한 달란트에게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에 내쫓아라. 그가 이를 갈며 슬피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영생과 영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을 저는 늘 마음에 새기고 순간순간 고백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내 인생의 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에, 할렐루야, 영벌을 두려워할 줄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시면서 주님을 따라하고 주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 전하며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하시면서 물리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한 해를 살아보면서 내 인생에 오늘 그날을 돌아보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버전의 글을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내가 나중에 죽고 남은 경이로운 세 가지를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천국 가서 오늘 경이로운 것을 보게 될 것인데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 자신이 천국에 와 있는 것과 두 번째, 정말 천국에 먼저 와 있을 줄 알았는데 안 와 있는 사람과 세 번째, 저 사람은 참 지옥 갈 거라고 했던 그 사람이 와 있을 것을 보면서 경이로움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절대 평가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인생길 오늘 마지막 그 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고 오늘 살아가는 것 사명을 감당하면서 총대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임마을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신앙의 생활을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은혜와 그날에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목회합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두렵고 떨립니다. 돌아서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제약된 내 모습을 두려움과 떨림을 하나님 회개하면서 주여 붙잡아 주세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청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도 돌아서 살아간 내 삶의 모습에 그 미치지 못함을 통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실까 나는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늘 깨어있기를 여러분 깨어있기를 늘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교회 산 성도 여러분 오늘 2026 나의 달려갈 길 이제 그 결산의 날을 바라보고 내가 사명을 잘 감당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그날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그날 우리 모두가 만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읽고 마치렵니다. 사랑하는 임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모두 누구나 비교하지 말고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날 받을 칭찬과 상을 바라보며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